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그것이 헷갈리다. 믿음, 순종, 회개입니다. 오늘 딱 듣고 나시면요, 믿음, 회개, 순종이 뭔지 정확하게 정리 딱 되실 겁니다. 많이 들은 개념이잖아요. 믿음, 회개, 순종. 얼마나 많이 들은 개념이에요? 그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오늘 싹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싹 정리. 그래서 오늘은 은혜 받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정리하는 시간이다. 그죠? 정리하는 시간이다. 그 속을 그녀. 쟤는 왜 맨날 중요하다 그러냐? 지난주도 중요하다 그러고 이번 주도 중요하다 그러냐? 다음 주엔 그만 안 할게요. 다음 주엔 안 할게요. 오늘 진짜 중요해요. 자,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또 이런 거 보면 이제 궁금하실 수 있죠. 우리 7장 나가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6장으로 돌아갔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얼마 전에 제가 연희자매님이랑 그 CGV에서 영화를 봤는데 저 풍무역 CGV였거든요. 근데 끝나고 이제 나니까 연희자매님이 선생님 지갑이 어딨지? 어딨지? 알고 보니까 영화관에 두고 온 거예요. 다시 올라가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7장까지 왔는데 6장에 두고 온 게 있어요. 두고 온 게 있어가지고 그걸 잠시 다시 가지러 왔다가 다시 진짜 우리 어차피 뭐 시간 지금 바쁘지 않잖아요. 어차피 우리 함께 교회 함께 하는 게 뭐 1, 2년이 아니라 우리가 뭐 몇십 년 같이 하는 거니까 바쁠 거 없잖아요. 두고 온 거에서 자꾸 지갑을 못 찾았습니다. 거기 안에 뭐 주민등록증이랑 카드 다 있었는데 못 찾았고요. 우리는 너무 늦게 가면 못 찾아요 또. 그래서 잠깐 가가지고 다시 찾아봐야 되니까 6장으로 잠깐 돌아갔다는 거. 그래서 읽었나요 저희? 아니요, 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시고 다시 우리가 죄의 죽음으로 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죽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알고 믿는 게 중요하다. 전체 알고 믿는 게 중요하다. 안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정말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여름, 겨울 캠프를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기도는 다 다녀봤잖아요. 그리고 저쪽, 이쪽 계보에 있는 목사님 설교 다 들어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한 게 쇼핑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우터, 탑, 바텀, 액세서리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서 하여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정확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거 공사 이렇게 되니까 좋네요. 네, 분위기가 훨씬 은영재님 이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아담하고 더 가족같고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부작용을 풀어볼 거고 하나의 오해를 풀어볼 거고 두 가지 개념을 정리해 볼 겁니다. 두 가지 개념 정리하고 두 가지 부작용 풀고 하나 오해 풀고 그렇게 이제 진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막 머리 아프시는 그런 거 아니죠?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옛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글씨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처음에 글씨가 나빴냐면은 이게 설교하다가 이게 중간에 제가 쓰니까 이게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좀 마음 급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사람이 누구냐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 자,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죄 받은 겁니다. 정죄. 죄인으로 정해졌다는 거죠. 참고로 이 정죄의 개념도 이 법정적 개념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정해진 거죠.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그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로마서 1장은 표현하고요. 에베소서에 의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 잠깐만, 오늘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좀 그렇기 때문에 개런티를 받기 위해서 제가 이게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미 검증된 책들을 검토해서 종합해서 한 것입니다. 책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갖고 왔습니다. 네. 일단 친히 균형 있게 이해하기 이 책 참고했고요. 이제 박지은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제 그다음 책, 네, 성화 균형 있게 이해하기, 네, 이 책 참고했고요. 그다음 책, 네, 강훈상 교수님 구원론 책 참고했습니다. 네, 성경시한 책, 네, 그다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제 3권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요 4권 책 참고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담 안에 있고 죄인이고 정죄받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함에 많은 자들이 죄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이 죄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옛 사람이죠. 이 옛 사람에서부터 바로 옛 습성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이 옛 습성은 뭐 많이 있겠죠. 옛 습성 뭐가 있을까요? 네, 시기, 질투, 미움, 네, 살인, 불안, 뭐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옛 사람에서부터 옛 습성이 나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뭐냐면 이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자라면 새 사람은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내 내면과 상태에 상관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내면과 상태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위치와 신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 사람 보고 의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되냐는 거죠. 이거는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 나오거든요. 자, 잠언 한번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잠언 17장입니다. 17장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라고 여겨질 수 없습니다. 그건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퀴즈.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 근거가 뭐죠? 십자가. 구체적으로
그렇죠. 범순 형제님. 멋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전가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뭐죠? 우리는 이 개념이 뭔지 캠프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구약 시절에는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들어간 거죠. 그런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의인이 되셨죠. 근데 의인은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죠. 이유가 뭐죠? 그 의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받을 복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시고 우리들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 가져가 주신 거죠. 그래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이것을 그냥 원래는 그거를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율법 우리 대신 사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내가 행한 것이 없이 우리가 그때 충분히 나눈 게 로마서 4장에 의하면 일한 것이 없이 보수를 받는 자에 대한 축복을 다윗도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뿌린 것이 없이 거뒀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죠.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갈 때 이 은혜를 믿으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굉장히 저는 헷갈렸던 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건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수지 선생님, 믿음이 무엇이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내가 느끼고 볼 수 있어야 믿어집니다. 기가 막히죠. 느끼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네. 선생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관계. 네. 관계. 네.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보이죠? 기영자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 네. 예수님께 가고 네. 예수님의 그 선한 의가 나의 거야. 네. 그러고 나는 구원을 네. 믿는 것. 기가 막힙니다. 자, 지금부터 믿음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사실은요, 이렇게 정리하고 공부하고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근데 한 번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할 때 대부분 이렇게 도식을 먼저 그리고 내용을 채우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이런 느낌으로 안 합니다. 네, 은영재님 이제 가끔 합니다. 자, 믿음 세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첫 번째 믿음의 요소는 뭐냐면 지식입니다. 왜 첫 번째 믿음의 요소가 지식이냐면 간단합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그들이 열심은 있었으나 뭘 따른 게 아니라 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 열심은 있는데 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고 자기의 의를 쌓았도다.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 뭐를 믿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교회의 확인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그 사람 믿고 있는 사람이 맞는다고 하면 일단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식이 틀렸으면 믿음이 틀린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믿음에 근거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지식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동의입니다. 동의. 자, 동의는 뭐냐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 그게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의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것을 아멘이라고 합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하면서 한 번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를 의도적으로 안 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요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 게 트렌드고요. 안 하는 게 트렌드예요. 그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는 20세기로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아멘은 본인이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동의할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되면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동의한다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아멘 하는데 아멘, 분위기에 따라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위기에 따라 아멘 하지 마시고요. 옆에 사람 따라하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나가 동의가 되면은 크게 아멘 하든지. 전 옛날에 집에서 솔직히 아멘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실력해 보려고.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게 아멘이 쭉 아멘, 예, 버전도 많습니다. 아멘, 버전 많아요. 아멘, 버전 많습니다. 아멘, 아멘 연구 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이 저 뒤에 있어도 내 아멘이 쩌렁쩌렁하게 울릴 수 있을까? 이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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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멘은 아니에요. 그 아멘은 잘못된 아멘이고요. 정확한 복음을 듣고 동의가 될 때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지식이고 두 번째 요소가 동의입니다. 이 동의를 뭐 요한복음 버전으로 보면은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의 개념인 거죠. 그럼 세 번째 개념이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그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아멘으로 동의한다면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뢰의 핵심은 맡김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저에게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00만 원의 돈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럼 저는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제가 1,000만 원을 맡긴다. 그러면 가장 신용이 있는 신뢰할 만한 분에게 제 1,000만 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에스더 집사님께 맡길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가 여수름의 카페 가자 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먹는 거지 않습니까? 한 번에 계산하기 게 좋잖아요. 에스더 집사님 지금 저기 비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카드로 긁으면 어떡해요? 얼굴 앞이 싹 바뀌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그 재정을 카페에 가서 그렇게 쓸 수 있냐? 저희가 니고데모 안경 책을 살 때 우리가 한 번에 그 크로스포인트 교회 카드로 삽시다니까 갑자기 했어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야. 회비를 따로 걷어서 월요일마다 은행 가가지고 매주 확인을 하세요. 우리 집도 아직 없는데 무슨 교회가 왜 자꾸 카페 가서 먹냐? 우리 집도 지금 없는데 돈 모아야지. 우리들끼리 얘기지만 에스 집사님이 밥도 집에 계실 때 고구마랑 오이 만드세요. 제가 원래 심혜령 권사님 예나 집사님 3명이서 샀을 때 2대1이어서 외식이 자주 나왔거든요. 근데 예나 집사님 나가고 심혜령 권사님, 에스 집사님 저 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3명이서 외식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고구마, 감자. 심혜령 권사님이랑 저 가끔 어디 나갔다 오면은 언니 뭐 먹었어? 그러면 나 감자, 고구마. 심지어 같이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감자를 드세요. 아, 대단하시더라고. 성철 스님이랑 해도 제가 되게 충분히
가끔씩 휴지도 빨아서 좀 알리고. 자, 그렇습니다. 그 제가 정말 새마을 정권 시대 그 검소함은요. 저 젊은 MZ 세대잖아요. 정말 배워야 됩니다. 그 검소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요즘 외식은 혼자 합니다. 가끔 연희자매님 만날 때 하고 혼자 하고, 네, 뭐 그렇게 합니다. 자, 신뢰할 대상에게 뭔가 맡깁니다. 나라에서도 가장 신뢰 등급이 높은 나라에다 뭔가 맡기죠. 전 세계 나라 중에 신용 등급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죠? 네, 스위스죠. 네, 스위스가 가장 신용 등급이 높으니까 거기 뭐 은행이라든지 중요한 세계 어떤 그 공통된 뭔가 할 때는 다 스위스에다. 왜냐면 나라 신용 등급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있으면 뭔가를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른 지식을 따라서 그 복음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신뢰한다면 신뢰의 핵심은 맡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F코드 한 번만 잡아주세요. 찬양 중에 이런 층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의 시간, 물질, 관계, 인지도, 심지어 생명은 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건 돌려드리는 거지 맡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들이 주님께 돌려드리는 건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걸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맡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다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 우리들이 뭔가 맡길 수 있는데 그건 주님께 맡긴다는 건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 우리들의 죄라는 것이죠. 바른 복음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한 신뢰도가 쌓인다면 신용등급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죄를 맡기게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었을 때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옛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형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첫 번째 부작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입니다. 옛 사람은 죽어서 끝나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얘는 살아있습니다. 얘를 죄의 몸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이것입니다. 옛 습성이 살아날 때, 죄의 몸이 살아날 때 우리가 심각하게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살아난 거지 얘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죽은 것입니다. 자, 옛 습성 살아나십니까? 안 살아나십니까? 지난주에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났어요? 근 3일 안에 살아나셨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 대다수
대다수는 시기, 질투, 불안, 분노, 미움,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자잘하게. 기영자매 왜 이렇게 웃고 있어요? 자잘하게 옛 습성 살아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죽여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건 용어를 착각한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옛 습성이 남은 것입니다. 이 두 개를 헷갈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 두 분 계시죠? 한 분이 팀켈러 목사님이고 다른 한 분이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네, 목사님들 세계에서 팀켈러 목사님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모르시면 그분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과학자들에게 아인슈타인이 모르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 3권에 나온 거 인용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옛 사람과 죄의 몸 사이의 구별이 명확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 옛 본성을 의미한다고 하며 옛 사람은 죄의 몸이나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상을 그렇게 많이 반대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사상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굴레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옛 사람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말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을 반대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용어들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가려보지 못하고 마음속에 그것에 대하여 희미하면 여러분은 그런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점차적으로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다. 아직도 얼마나 큰 넌센스입니까?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서 점점 죽어간다. 이미 죽어서 영원히 가버린 사람이 죽어가다니요?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을 뿐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점을 얼마나 강하게 강조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으나 아직 죽지 않는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은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옛사람이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죽이려고 아직도 애쓰고 있다면, 또한 그를 장사 지내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노예의 굴레 아래 있는 것이며 여러분은 불안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에 대하여 확실치 않으면 여러분이 죄에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나는 의심한다. 나는 사실 회심하였고 다시 나지 아니하였던가?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은 깊은 곳으로 침체되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침체되는 순간 마귀는 아주 쉬운 표적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거듭거듭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땅바닥에 눕혀놓고 먼지 구덩이에 쑤셔박을 것입니다.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치료하는 처방은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는 다만 우리의 몸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몸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얘는 죽었습니다. 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쥐코다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 이 가사를 들어보면요 원리가 다 나옵니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주 보혈의 능력으로. 자,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합니다. 이게 올라오죠. 요번 주에도 올라왔죠. 그럴 때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자, 퀴즈. 이게 올라올 때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내가 의롭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얘는 죽었으니까요. 난 얘가 됐으니까요.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되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않네. 나의 행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건, 그리스도의 의의 정말 사건, 이 은혜를 믿음으로 옛사람은 새사람으로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칭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 새 습성이 있습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기가. 자, 새 습성은 뭐가 있을까요? 사랑, 네, 감사, 그렇죠. 또 화목, 그건 너무 좋죠. 화목 기가 막히죠. 또 네, 섬김, 네, 서로 섬겨야죠. 또 소망, 또 겸손, 아멘. 거룩, 행복, 자유, 뭐 etc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사람, 이 존재가 새 습성으로 가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로마서의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 이걸 야고보서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건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이 강조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강조되는 건 예수님의 선생 또는 왕으로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다, 왕이신 예수님 섬긴다라는 설교를 참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건 새 사람으로서 새 습성으로 가는 단계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야고보서는 의로워진 사람은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가.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단계로 가게 된다는 거죠. 순종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혹시 좀 하울링이 있는데 이걸로 바꿔도 되나요? 여기까지 잘 쫓아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옛 습성에서 새 습성으로 가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회개라 합니다. 이 회개는 마음과 태도를 동반하죠. 그리고 이 회개는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은혜의 지원을 받아서 감사와 감격으로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차에서 보면은 김민희가 아버지한테 빚을 유산으로 받잖아요. 이 빚이 옛사람의 죄라고 한다면 그 빚 때문에 화차에 나오는 김민희가 살인과 사기를 치잖아요. 복음은 뭐냐면 이 빚을 없애줬다는 겁니다. 그 빚을 없애서 빚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그걸로 아직은 사기치고 살인한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회개로 나아간다는 거죠. 새 사람으로서는 새 습성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과 회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 오는 것이고 회개와 순종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종과 회개는 믿음의 열매다. 그러면 믿음이 먼저고 회개 순종은 열매라면 자연히 떠오르는 질문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오해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떠오르냐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였습니다. 아니, 믿음이 먼저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믿어라 라고 해야 되지 왜 회개하라를 먼저 얘기하셨냐는 거죠. 오케이, 지금부터 이 오해 3분 안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 그 전에 똑같은 설교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중에 그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이었죠. 자,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신약의 첫 인물로 나오지만 사실은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온다라고 해서 신약에 나온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신약적 인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에 구약 인물의 마지막 주자를 등장시킨 겁니다. 그러면 구약 전체의 주제는 뭐였냐면 회개였습니다. 구약 전체의 주제는 회개였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럼 왜 구약 전체의 주제는 회개하냐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언약 관계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언약 관계로 들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들 전체의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언약 관계로 들어와 있었던 이스라엘을 한정해서 말씀한 거였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예수님께서 회개를 먼저 말씀하신 건 우리 전체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언약 관계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먼저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전날 밤 최후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바꿔서 얘기해서 이제 율법을 지켜서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길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새롭게 여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해피해피 에서 집사님 이거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에서 집사님 손님 오셨나 보네요. 에서 집사님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네, 아주 중요한 시기여서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아까 에서 집사님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에서 집사님 얘기 많이 했어요. 자, 세례 요한은 구약적 배경의 인물이고 그것을 연장선상으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언약궤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날 때부터 언약을 맺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인 거죠. 우리는 이제 믿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혜택입니다. 오해 풀리셨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확실히 되셨어요? 정수생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제 오리지널 아닙니다. 제 오리지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믿었다면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새 사람으로서 새 습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은 반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점차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심혜령 권사님이 맨발 걷기 운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싱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3개월 하셨대요. 3개월 하셨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게 심혜령 권사님이 스쿼트를 원래 3개밖에 못 하셨대요. 근데 3개월 동안 어싱을 하고 난 다음에 스쿼트를 전혀 연습을 안 하셨는데 지금 100개를 할 수 있대요. 원래 저 연세에 스쿼트 100개면 도가니가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스쿼트 연습을 안 했는데 맨발 걷기를 하다 보니까 다리 근력이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근데 저보고 계속 같이 하자는 거예요. 33살 건강 관심이 없어요. 33살 건강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길을 가다가 맨발 걷기 하고 있는 심혜영 선생님 만났어요. 일로 와.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로 뒷동네에 그 맨발 걷기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발로 한 40분 동안 걸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정말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제가 보통 자다가 꼭 2번 내지 1번은 꼭 깹니다. 근데 맨발 걷고 걸었는데 그날 자는데 한 번도 안 깨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 보통 7시 내지 늦으면 8시에 일어나는데 6시 되니까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너무 개운하는 거예요. 이 바닥에 흙에 무슨 미세 전류가 흐르는데요. 그래서 이 전류를 밟으면 이게 올라와가지고 막 이게 시킨다고요. 원리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저 워싱하러 가니까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어떤 아줌마는 2발로 걷는 게 아니라 오락부터 막 기어다녀요. 깜짝 놀랐어요. 고릴라처럼 이렇게 손 발에 다 미세 전류가 흐르고 지나가다가 깜짝이 이렇게 하고 60대 되신 아줌마가 이렇게 막 기어다니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별사람 다 있습니다. 젊은이는 저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심혜령 권사님이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완전 불면증, 잠을 못 자는 고통이 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이 어싱을 시작하셨을 때 이 불면증을 치유하려고. 그래서 지금은 어떠시냐라고 여쭤보니까 지금도 못 잔대요. 지금도 여전히 못 자는데 이 정말 그냥 연세 드신 분은 효과가 좀 늦고 좀 젊은 사람은 금방 오는 것 같아요.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나아진다는 거예요. 네, 반복 훈련이 나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은 약간 영어 공부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영어 문장을 내가 외웠을 때에 외워도 외국인 만났을 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섬기고 배려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 연습을 하는 것도 교회에서 필요한 거죠. 또 회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옛 습성 많이 나오시죠? 요즘도 많이 나오시죠? 옛 습성 뭐 구체적으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우리가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청결에 대해서는 좀 프리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 있잖아요. 어디 이렇게 가면은 이제 예나 지수에 좀 그런 좀 민감한 스타일인데 막 공동 화장실 같은 거 잘 못 들어가시는 그런 분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되게 잘 들어갑니다. 공동 화장실. 저도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좀 강박적으로 청결을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치질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뭐를 봤냐면은 그 치약의 성분이 계면활성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스펀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퐁퐁의 재료랑 똑같대요. 그래서 진짜 실험을 했는데 양치를 하고 한 번 가글 하고 뱉은 사람이랑 10번 가글 하고 뱉은 사람을 조사를 해봤는데 양치를 하고 한 번 가글 하고 뱉은 사람의 입냄새를 조사해보니까 양치를 안 한 사람보다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펀지에서 봤어요. 제 중학교 때인가 봤는데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양치를 하고 이거 거품이 안 나올 때까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로 이걸 하냐면 정말 거품이 안 나올 때까지 가글 합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래도 거품이 나와요. 저는 아예 샤워를 시작할 때 양치를 시작을 해서 양치를 그때 시작해요. 샤워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부터 가글을 시작해요. 그리고 가글이 안 멈추고 이제 머리 말릴 때 가글 해요. 머리 말릴 때 계속 가글 해요.
그리고 머리 말리고 나서도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가글을 총 한 15분 정도. 솔직히 이건 좀 강박적인데 솔직히 집에 외출할 때는 마지막으로 입에 머금고 나와요. 그래서 가글을 하다가 중간쯤 왔을 때에 나무에다가 촥 뱉어요. 그럼 거품이 가득할 때부터 막 희어 씨, 이 거품이 내 입에 있을 뻔했어. 이 거품을 다 내가 빼버려야 돼. 그래서 집에 나왔을 때까지 이거를 뱉어요. 그래서 거품이 안 나올 때까지. 그럼 정말로 밤에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입 냄새 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침에 입 냄새 안 나요. 계속 거품이 없어질 때까지. 거품이요 남아있다니까요. 우리 몸이요 거품 계속 남아있어요. 계속 뱉어내도 계속 남아있어요. 이게 끈질깁니다. 그렇죠? 그렇죠? 특히 집안에서. 그렇죠? 은영재님 너무 착해서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또 모르죠? 네. 네. 우리 각자 안에서 이 예습성은 그때그때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죠. 그럼 교회에 올 때마다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순종에 대한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집중해야 되면 회개도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회개하는 거고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을 때의 구호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개신교의 구호, 종교개혁의 구호, 종교개혁은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은 우린 다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온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렇죠? 종교개혁의 구호가 오직 순종, 오직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구호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므로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의 구호입니다.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할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여기에 기초해서 회개도 있고 순종도 있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행복해지고 사랑이 넘쳐나고 우리들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는 여기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이죠. 성령님과 동행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거듭나야겠죠. 성령의 역사로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부작용 풀었고 한 가지 오해를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끝자락으로 왔는데요. 마지막 부작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자, 옛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거부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다 개런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은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지적은 정확합니다. 교회 안에 있었을 때 절반 이상은 불신자다. 그건 전 정말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순종과 변화만을 강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일로 바로 가려는 겁니다. 내 순종과 회개 등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서 이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기로 가려고 하는 거죠. 뭐 사랑하고 감사하고 뭐 겸손하고 다 좋은 것들입니다. 이걸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서 새 사람임을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 은혜, 믿음, 그것을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맡기는 것입니다. 죄를 맡김으로써 의인이라고 칭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 언약 관계로 들어가서 위치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 세상을 가지 않고 아직 옛사람인데 내 의지와 내 공로, 내 의를 통해서 새 습성을 가서 올라가는 것,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저주를 받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저주받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옛 사람인데 내가 새 습성대로 내가 행해서 내가 새 사람으로 구원받게 된다면 구원받고 안 받고가 누구에게 달리게 되냐면 나에게 달리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 극도의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회개와 순종은 겉으로 볼 때 파워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 사람은 왜 불안해지냐면 나 이거 좀 부족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 안 받아주시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잘하지? 나 너무 위축되네. 나 완전하지 않나 아예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은데? 또 굉장히 만약에 잘한다 그러면 나 이 정도는 괜찮네? 저 사람 왜 이렇게 저거 못하지? 기도 많이 안 하나? 저 사람 구원 받았나? 나 정도는 해야지. 자랑과 교만 아니면 위축과 시기,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로마서 첫 설교할 때 순종도 회개해야 할 수 있다. 선행도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될 수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통과하면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의 자랑거리, 내 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의에 기초한 신앙이 됩니다. 자기 의에 기초한 신앙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건 저주받게 됩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걸 뭐라면 그걸 유대주의라고 합니다. 그 유대교를 깨고 신약을 연 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냐면 오늘날 아예 이단은 이단 같아 보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날 세상이 멸망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분별하기가 애매한 게 순종과 회개와 행함과 변화는 좋은 키워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필요한 키워드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위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위치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른 복음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다른 순서입니다. 내용은 같아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굉장히 큰 부작용이 양산하게 될 수 있고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됐을 때에 제가 함부로 선언할 수는 없지만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 넌센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자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의인과 은혜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돼서 이렇게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이거는 아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을 배제하고 어떻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논리로만 봐도 여러분 다른 복음과 다른 복음은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순서의 차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단계에 계십니까? 믿음 단계에서도 지식, 동의, 신뢰함으로 맡김 단계. 만약에 믿음 단계에 계신다면 여러분 혹시 회개와 순종의 단계에 계십니까? 회개와 순종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죠. 내가 순종해야 될 여러 가지 거리가 있을 거고
회개해야 될 여러 가지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를 파악하시고 이제 앞으로 뭐 유튜브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설교를 들으실 때 여기에 대한 설교, 여기에 대한 설교, 여기에 대한 설교 많이 들으실 거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기에 대한 설교,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설교를 들으겠지만 앞으로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2부 예배가 된다면 제가 꿈꾸는 것은 오전에 복음 설교, 오후에 복음의 결과로서 나타난 순종과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정말 신자가 되되 이제 예수님 닮은 신자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